후배 목사님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한 주간 또 비대면 예배가 연장이 됐는데요. 제가 그렇게 묻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한 주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 이상한 사람들이 뭐 선지자 운운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씨든가요?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 혐의로 고소를 하는 이런 정신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하는 한 우리 기독교는 국민들의 밉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신의 폭이 점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나무꾼은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친구는 아주 유달리 승부욕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상대방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서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산에서 장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열심히 나무를 패고 그리고 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무를 패고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두 친구의 장작을 만든 숫자를 보면 언제나 중간중간에 쉼을 가졌던 그 친구가 훨씬 더 장작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장작을 팼던 그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참 이상하다.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새벽서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내 장작보다 어떻게 자네 장작이 더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자 쉬엄쉬엄 중간에 쉬어가면서 일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나는 자네가 알다시피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그 쉬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 줄 아는가? 나는 잠깐 쉴 때마다 무디어진 내 도끼날을 갈았다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승부욕이 강한 이런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도끼날이 무뎌지는 줄도 모르고요.
덮어놓고 열심만 낸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그 마리아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도끼날을 가는 지혜로운 나무꾼처럼 그 어떤 일보다도 항상 먼저 영적인 일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할 일이 많아도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스타일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좀 더 주의 깊게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항상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요,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는 기도하셨고요, 12제자를 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다 썩는 냄새가 폴폴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다가도 기도하셨고요, 여행을 가셔서도 기도를 하셨고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한 주간도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 그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를 빼놓고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요약을 하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정리해보라 그러면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시는 사역, 치료하시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기도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기도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신 그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기도하는 사역을 빼놓을 수가 있을까? 왜 마태복음의 그 기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언급하시면서 기도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관찰한 결과로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생활 그 자체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특별한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일이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같은 그야말로 생활 그 자체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전인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일과가 굉장히 바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를 하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안식일 오후쯤이 아니었었는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냥 이제 집에 돌아와서 발 씻고 주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다 퍼져서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을 때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밤늦게까지 그 환자 하나하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아마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지내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좀 늦잠을 주무셨나요? 아니면 오전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셨나요? 오늘 여기 본문 35절을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가 뜨지도 않아서 아직도 날이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꾼이 그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을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우선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 모두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지금 세계의 문제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이 코로나로 그야말로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이 상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났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더 바짝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지 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본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여지까지보다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교회가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던 어느 곳이 되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 하루에 10분을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는 30분을 기도할 각오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기도가 내 문제에 국한되어서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될 그야말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 지나고 나면 적어도 우리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구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 고난의 시간에 그러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의 시간에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이 고난의 시간에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고난이 다윗의 고백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그 미래는 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생 좀 해봐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참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은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아주 몸에 확실하게 배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좋은 습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습관이라는 것은 한번 길들여지면 그것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운전을 하면서요, 앞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면 뒤에서 클락션을 빵빵빵빵 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운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가진 운전기사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서부터 운전을 배울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 예배 자리에 일찍 오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잘 섬기는 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좋은 습관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잘 지금 들여져 있나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좋은 습관들이 아직도 잘 들여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요, 이 고난의 시간에 그 좋은 습관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지라도 더 여러분들의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습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형편이 좋을 때는요, 이런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될 때는 좀 더 우리가 긴장을 하고 정신이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좋은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길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다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 목회를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뭐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야,
목회는 정말 새벽 기도만 없으면 진짜 할만한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정말 목회가 어려워서 죽겠다. 그렇게 얘기한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야, 아무개 목사야, 너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 줄 아느냐? 새벽 기도는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 주님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 교회는 그 대한민국의 교회들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목사님들은요, 그 외국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요, 아니 뭐 새벽서부터 일어나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최고의 저는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으로 일단 일부터 벌려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뒤늦게 야, 이거 큰일 났네, 기도해야지 되겠다, 기도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수리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전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전투였었고, 그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첫째, 둘째가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었기 때문에 그 성을 앞에 놓고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문제였었던 것이죠. 그 아이성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도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뭐 여호수아가 보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보던 저 정도 성쯤이야 우리가 한 3,000명 정도만 그 군대를 선발을 해서 저 성을 빼앗기로 한다고 하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3,000명의 그 군사들을 뽑아서 그 아이성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여리고성은 점령을 했는데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성경은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리형 기도죠. 사고가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그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요. 그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나도 혹시
이 수리용 기도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별로 기도에 집중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수리형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더를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그는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던 정비용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비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겉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없어도 그 문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정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 겁니다. 수리와 정비의 차이점을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수리보다는 정비를 잘해야 합니다. 수리는 이미 벌써 사고가 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 공장에 가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차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수리보다는요, 언제나 정비에 더 그 힘을 씁니다. 지금 에스더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켜 버리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유대인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르드게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곧 즉시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몰살을 시키려고 한다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내가 왕에게 가서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먼저 자기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불쑥 자기 임의대로 나가게 되면 그거는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기도하고 이제 그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을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 것이냐?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가 저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면,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의 본질이 뭔지도 알게 해 주실 것이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 나라의 왕비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런 위기의 때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왜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어려운지,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도 수리형 기도가 아니라 정비형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기도하는 수리형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미리 기도하는 정비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분들은요, 먼저 자기의 기도의 스타일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수리형 그런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서부터 정비형 기도 스타일로 다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뒤늦게 뒷북을 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미리미리 기도하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실패가 주는 교훈이었었죠.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전투서부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정비형 스타일에서 수리형 스타일에서 정비형 스타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뀌어질 때, 깨달은 대로 바뀌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 깨달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생긴 후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마지막 수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도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교회가 세상이 너무 편안하게 아주 잘 발전되어 가니까 기도하는 것을 저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아마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지금 수리형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여기에서 멈추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앞으로도 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앞으로 지속될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모두 정비형 기도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뭐냐? 바로 어떤 문제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생의 출발선에서 전혀 그려지지 않은 백지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비형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전 세계적인 이 문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수리형 기도를 했지만 이제서부터는 정비형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내 뜻을 개입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에게 먼저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도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런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저는 희망이 있는 것은요,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드러내놓지 않으셨던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우리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보다 어떤 일을 앞서게 될 때 그 앞선 일은 하나님, 사람의 열심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앞세웠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해결해 가는 그런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실패가 있을 수 없겠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쳤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다 두 손을 들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가 그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앞으로 우리 십정동교회 한국교회가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도 구별될 것이고요.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다 분별이 되는 그런 아주 값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오히려 내 신앙의 그 전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요. 이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먼저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수리형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비형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 정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